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그냥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사라졌던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안에 드리워진 어둠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어둠이 다 가시는 절기가 이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이번 주간도 평강의 주님으로 오신 그 빛으로 여러분 안에서 샬롬의 빛이, 진정한 평강이 회복되는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마음을 모아서 예수 샬롬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메시지, 선포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선포는 단순한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던 그 질서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곧 세상의 통치 질서에 대한 무효 선언이며 흑암에 갇혀 평강을 잃은 인류를 향한 해방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는데 그것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이러한 선포를 하기 전에 이러한 선포를 막 하려던 참에 세상의 건세를 잡고 있던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의 오심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선포를 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선포를 무효화시키는 유혹의 카드를 내밉니다. 그게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이자 유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온 그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자신들이 지금껏 유지해왔던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고 강력한 힘이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어놓은 그 세 가지의 카드를 보면 모두 다 세상의 질서, 세상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이것을 너희가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생존의 유혹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이 신앙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이것으로부터 너가 자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질 앞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세상의 질서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유혹에 앞서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떡도 중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는 물질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그 생존 논리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우선순위를 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또 마귀가 두 번째 카드를 내놓은 것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이는 능력과 영광의 유혹입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는데 너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지금 너가 가진 것, 너가
가진 상황, 그 상황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라. 그러면서 세상이 움직여 가고 있는 그 피라미드의 질서에서 꼭대기로 올라가라 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믿음 생활, 이거 잘 전하려면 너가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남들 밟고 올라서야지 너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그 세상의 질서를 버리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느냐? 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 계획과 야망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일, 그것은 온전하거나 합당치 않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카드를 꺼냅니다. 그것은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고 왔지? 그렇다면 내게 절하면 네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하만국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타협의 유혹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불의한 지름길을 택하여 권력을 얻어라 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해도 무리가 없다 라고 말하며 세상의 질서가 가진 그 주도권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그것을 주님에게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며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하고 함께 유혹과 시험을 나누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질서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그러한 흑암의 질서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이기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결코 우리에게 샬롬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영향력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한없이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분투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통치 질서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흑암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절망 가운데 앉아 있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 세상의 질서 안에서는 빛된 그리고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세상의 질서, 그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진 그 흑암을 걷어내고 진정한 샬롬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심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과 사역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난 후에 무리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죠. 그걸 산상수훈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사람들을 향하여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질서 가운데 그 복을 바라보면 그것은 실패하고 낙오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묘사한 것 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기도 못 펴고 사람들에게 짓눌리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가치관과 질서로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복된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땅으로 소유하여 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밟기 위해 그 사람들을 밟고 위로 올라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신의 상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만을 붙들고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이 자들입니다. 나의 굶주림과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며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순응한 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린 겁니다. 세상은 강팍하게 그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을 때 그들은 비록 애통했지만, 그들은 세상 속에서 비록 가난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유함과 온유함과 그리고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이 땅이 끝날까지 계속해서 지속되어 갈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평강과 평화의 삶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성도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고 계속 우리를 초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것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열심으로 이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마음을 쏟아서, 전심을 쏟아서 그 일을 행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의 영향력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진정한 평강과 샬롬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할 것인데 너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계 각 나라를 가보면
그 나라의 법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공간,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치유의 법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곳이 어디냐면 본국에서 그 나라로 파견한 대사관이 있는 곳이 이 치유의 법권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법이 통하냐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법이 아니라 본국의 법을 따르고 그 법 안에서 모든 것이 지속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곳 안으로 들어가면 이 주변이 험하고 악하더라도 그곳 안으로 들어가면 보호가 되고 지켜지고 온전해지는 일들이 그 공간 안에서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치유의 법권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흐르고 있기에 그 안에 들어서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너희가 들어올 때 너희는 진정으로 그와 같은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샬롬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그의 어깨엔 정사를 메었는데 그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맡겨진 일,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평강을 주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여 라고 나오는 그 말씀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 샬롬을 누리는 그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크게 이제 4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묘사했는데요. 한번 그것을 보면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크게 두 부분으로 좀 구분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기묘자와 모사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그 분인가? 첫 번째가 기묘자와 모사가 되시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지혜를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고요. 모사는 우리가 풀 수 없고 답답했던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카운셀링 하시는 상담자, 조언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일을 풀어갈 수 없어요. 실타래처럼 꼬였어요. 아무리 그 끝이, 아무리 그 처음이 어딘지 들여다보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답답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냥 여기가 끝이겠지 하고 중간에 툭 잘라가지고 그것을 뽑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실이 잘라져서 답답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혹시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꾸 이제 딱딱딱딱 거리고 있는데요. 예, 이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쓰여진 배경을 한번 돌아보면 이사야가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그 조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어떠한 그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냐면 지금 위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옆에 강력한 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제 그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가 이게 아주 곤란하고 혼돈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강대국을 의지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대항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이사야가 와갖고 툭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 이야기를 기뚱으로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자기 지혜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곤란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기묘자와 모사가 되신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샬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실타래 꼬인 것처럼 답답하게 만드는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묘자와 모사로 오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냥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에게 우리가 간구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답답한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마음에 담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가장 적합한 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깃들여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의 주님으로 여기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 샬롬의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대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시냐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향하여 다가갈 때 그 자녀의 필요와 아픔과 어려움을 채워주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녀와 함께 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임마누엘이 그 뜻이에요.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안에 평강, 그 샬롬이 없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의 곁에 계세요. 그분에게 곁에서 그분의 이름을 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고 또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기묘자와 묘사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물로 받고요,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또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예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외칠 때 그 영향력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하나님의 질서를 순응하며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길을 내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강대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외치지만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데 뭐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 삶에 꼬인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갑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기도했는데 풀리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리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그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는 진정한 샬롬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영적인 주도권, 내 삶의 영적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때 사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휘둘러치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샬롬의 빛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주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 아닌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거하며 그 샬롬의 빛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 이 대림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불안을 주님의 샬롬의 빛 앞에 내어놓습니다. 기묘자와 모사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 그곳에 샬롬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샬롬의 빛을 소유한 빛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